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연일 연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얼마나 수고들 많으십니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선한 사람 TV를 시청하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과 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주어진 사역 앞에 소명감을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시고 지인들에게 많이 전달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에 일익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낙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주제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태아는 인간인가? 라고 하는 소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잉태하여 헬라말로 에코가스텔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잉태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자가 낙태를 해도 되는가? 라는 주제 하에 그러면 태아가 인간인가? 라는 소주제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두 번째 말씀을 복습하면 그 첫째는 성경은 태아와 유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태아는 인간인가 말씀입니다. 인간은 잉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태아의 인간됨이 출생 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시작을 출생이 아니라 잉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으니 예정은 만세 전이지만 부르심은 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각종 직업을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도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낙태 찬성자 프로초이스들은 태아는 인격자 즉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격자가 되려면 지식, 정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낙태 찬성자들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태아는 정서적으로 반응이 있는데도 인간의 무능으로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공학의 기술로 태아에게 기쁨과 슬픔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태아가 놀고 있는 현상, 손가락을 빨고 있는 현상, 심장의 박동이 120번 뛰놀며 낙태의 기계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여 닿는 순간 수술이 진행되지 아니했음에도 갑자기 공포가 오고 놀이를 중단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120에서 200으로 올라가고 15분 정도의 수술로 모든 것은 끝이 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태아의 고통이 10분 정도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소금 용액을 사용할 때는 고통이 2시간 정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낙태의 순간 칼을 피하여 어머니의 자궁 곁으로 피하고 움츠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잉태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낙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태아는 인격체입니다. 인간입니다. 태아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부르심이 가능하고 성령을 받고
소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태아가 인간입니까?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로 창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여기에 자기 형상대로 히브리 말로 첼렘입니다.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살인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살인의 경우를 태아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말할 때 늘 사용되는 성기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 하는데 배상 행위의 적절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벌칙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성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절정을 이루는 법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낙태케 하였으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하였으면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오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차간에 싸우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정확한 번역은 조산, 유산케 하였으면 히브리 말로 야차랍니다. miscarriage. 어머니나 태아에 다른 해가 있으면 그 해로움, 히브리 말로 아손이라 합니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태아까지 동일한 가치를 말한 것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다치게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출생이 아니라 잉태부터입니다. 삶의 시작도 출생이 아니라 잉태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예수님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되고 있는 무책임한 낙태의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떤 부인이 폐결핵 환자인데 매독에 걸린 남자와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았는데 장님, 블라인드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출생 후 곧 사망했습니다. 셋째는 귀머거리로 벙어리였습니다. 넷째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다섯째를 임신했는데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 그녀는 해산을 했습니다. 그 애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낙태를 하였다면 베토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놀라운 선물, 자유와 평등, 평화와 휴머니즘을 제공해 주었던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신자에게 당면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 생명의 기중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낙태 찬성자 프로초이스들은 태중에 있는 생명이 지정의가 가동되지 아니하면 인간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구자나 장애인과 갱노인으로서 기억 상실이나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 경시 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태중에 있는 생명도 그들 나름대로 기쁨과 슬픔을 알며 처신한다고 의학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성생활의 책임을 절감해야 됩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연하고 있는 프리섹스를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성관계의 결과를 책임지기 위하여 윤리도덕적인 교육과 이성관계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성관계를 잘못하여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를 하려는 심각성에 대한 교육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인간의 생명이 전락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은 태아로부터 죽을 때까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여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생명의 기중성을 알아 살인의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캐톨릭은 가족계획, 패밀리 플랜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가족계획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소중히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태동하기 전에 가족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성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건 역시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지만 성행위가 출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정당한 과정 안에서 계획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낙태는 심각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혹한 낙태를 하고 정신적, 신앙적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온갖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철저한 회개를 하면 됩니다. 무지했고 성경을 몰랐던 시절이었고 남자의 강요에 못 이겨 범한 죄악이며 술에 취하여 행한 행동이었으며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으며 몸이 허약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행한 죄입니다라고 사실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낙태가 범람하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잘 깨닫고 이해하여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하여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 생명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낙태가 없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오늘 이 선한 사람 TV를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을 이 땅에 출생케 하시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낙태하였다면 나라고 하는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으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분간하여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고귀한 선물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교육과 윤리 도덕과 이성간의 또 교제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결혼하여 살 때 이와 같은 낙태를 범치 아니하는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그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